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더 기쁘시죠? 네, 우리가 육신은 공부하지만 얼굴은 그냥 다들 빛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씩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눈을 맞추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이 땅의 동화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신들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것처럼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밖에 정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 9시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현실 세계는 영적 전쟁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알고는 있으나 참 깨어있지 못하고는 우리가 영적 전쟁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아픈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목사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또 묵상이 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믿는 자, 우리 목사님이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에게 진짜 잘 믿읍시다.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잘 믿어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6월 3일 있을 선거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나라, 그래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나라 되길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당하게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 저를 불러주시사 주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과 몸이 병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마음과 몸에 들은 찌든 때를 깨끗이 씻어주시사 아버지께 참 예배 드리는 귀한 제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께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없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있게 하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의 한 심령과 한 인격이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에 얽매여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산 시온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여라 소금이여라 하신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빛이 되어 등불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생육하는 모든 만물에 영향을 공급하는 참빛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입맛을 돋우게 하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 아버지를 영원히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드리옵기는 아버지 말씀을 들고 계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이 가난한 시냇가에 흐르는 물결에 가서 아버지의 귀한 기쁨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심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드리옵기는 이 나라가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저 북역 땅에서 쓰러져간 우리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모레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새로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뽑히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교회가 우뚝 일어서는 귀한 빛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네. 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우리 6장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고요. 네. 에베소서, 네. 자, 6장 12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여러분 믿죠? 자, 우리 제목을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도 만드셨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에 여전히 이게 타락한 이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후에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죄를 짓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믿어주시나요? 12분만 믿으시네. 예수님의 제자처럼.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말씀으로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래서 땅이 하늘이 갈라지고 그다음에 만물의 모든 나무들과 생물 있는 것들이 다 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것 여러분 창조론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사람을 먼저 만드셨어요? 동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문제인데 뭘. 동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동물의 재료가 흙이에요. 근데 사람도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달라요. 동물하고 달리 뭘 어떻게 다르게 했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게끔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 짐승들은 몰라요.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짐승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먹을 것을 주면서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 앞에 강아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마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냥 먹을 것 주지 않으면 그냥 앙칼지게 깡깡깡깡거리고 대들고 그러다가 그 콩알 만한 거 먹을 거 하나 손에 딱 쥐고 있으면 앉아 그러면 딱 앉고 엎드려 그러면 딱 엎드리고 또 우리 강아지 같은 경우는 옆으로 돌아 좌로 돌아 우로 훌러 다 해. 이게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애교를 부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빚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비밀을 알아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이렇게 알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만물을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만물을 통치하도록.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또 이렇게 보좌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천사도 만드셨는데 사람보다 낫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잖아요. 하나님 보좌하는, 이렇게 보호하는, 보좌하고 도우는, 돕는 그 천사도 있고 우리를 돕는 천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빚으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천사를 만들어서 돕게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자, 누구죠? 천사장? 루시퍼. 잘 아시네. 그 루시퍼가 교만에 들어갔어요. 이 교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대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른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려고 한 거예요. 흔들려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이 천사 중에 지위가 높은 루시퍼가 이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해서 타락한 루시퍼는 그 아래에 이제 그 어둠의 영들을 이제 거느리고 나서 세상의 주관자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속내를 여러분 잘 아시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의 주관자들 보세요. 통치자들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도서에 보니까 악인도 쓰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주관자들도 보게 되면 지금 사단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을 막 죄악에 빠지게 하고 막 믿음으로 실족해 하고 막 거짓과 미혹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끊임없이 어둠들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깨닫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중에 끊임없이 우리를 그래도 이 사단들은 미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도적질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뭘 하고 그래도 사단이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미혹하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해요. 우리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막 해요. 그런데요, 그 중에 사단은요, 춤을 춰요, 안 춰요? 춤을 추면서 신났다. 이 중에 분명히 내 밥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기의 먹이로 찾을 사람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사단의 어둠의 종로로 타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분의 몸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모든 전체 삶, 모든 이 전인격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끌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잠깐 믿음을 내려놔. 영적인 세계를 깜빡 잊어버리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그걸 드러내고 살면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또 앞서갑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앞서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정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버리면 그 감정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끌려가게 냅두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끌려갈 수 있도록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비밀이에요. 영적인 삶의 비밀. 끊임없이 사단들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주장시키고 여러분의 감정을 주장을 시켜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하는 주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막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유령이다, 무슨 뭐 천사의 본 뭐 이렇게 뭐 피를 흘리는 뭐 드라큘라라든가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아니 이 어둠들은요 천사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가장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생각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귀로 믿음의 생각으로 열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방어 뒤돌아서게 되면 육적인 삶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돌아서서 딴 사람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로운 사람으로서 영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생명색으로 보자기 싼 것처럼 딱 싸고 있기 때문에 어둠들이 탐지 못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빼앗기 시작하면 어둠들은 그걸 또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들어서고 영적인 눈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 때에 여러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무리 열심히 들었어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모양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기도 너무너무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 믿음 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볼 때에는 와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분은 믿음이 저렇게 좋고 얼굴은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 얼굴을 갖다가 너무 성령 받았나? 근데 알고 보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아주 화장품을 아주 예쁘게 바른 거야. 불을 바르고 온 거야.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고 예수 향해 드러내는 것 같이 여러분 말씀도 많이 알고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을 정말 겨자씨만한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보시는데 하나님 보신다면 그렇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나서 하나님 인정하실 때 우리 눈이 열리는 거고 귀가 뜨이는 거고 우리 생각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이 전쟁 실체를 우리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벌어지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전쟁이에요. 매일 순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느냐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의 전쟁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느냐 뭐 그냥 이렇게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냐 건강치 않냐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느냐 이 땅에서 죽느냐 영원히 살지 못하느냐 이 전쟁이에요. 지금 왜 여기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는데 뭘 또 그 사랑한다고 얘기를 또 해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 받으십시오. 복 받았는데 뭘 또 복을 더 받으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복 받아라, 잘 되라, 뭐 건강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이 나라를 보세요, 이 나라. 이제 내일 모레면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한 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찍으십시오. 아멘. 잘 찍으시라는 얘기야. 아멘. 잘 찍으셔요.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찍지 말고. 네? 잘 찍으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이러다가 이럴까봐 뭐 겁나네, 진짜.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상대편에서 이 사람을 비방하던 사람이 상대편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왔다가 막 지지를 해. 그래서, 저분 뭐 좀 바뀌었나 보다. 막 지지를 해. 너무 좋게 지지를 해. 그런데 막 열심히 핏대가 와가지고 막 지지하다가 저쪽 편을 찍어야 됩니다! 그게 뭐야?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아 보십시오.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만 이 말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을 자랑해야죠. 하나님 편에 섰으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찬양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옛 습성에 따라서 옛 것을 사랑하고 옛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옛 것을 찬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지금 이 세상의 주관자들 누군지 아시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악한 영에 붙들린 권세자들과 싸우는데, 여러분 가서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깁니다. 이미 하나님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싸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그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겨요. 아멘.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치열한 전쟁. 전쟁이라고 하는 건 속성은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에서 여러분 어설프게 살면 안 돼요. 이 영적 전쟁에 살면 더 치열해요. 이 보여지는 싸움보다 더 치열한 거예요. 더 치열하기 때문에 엄청난 전쟁터예요. 여러분, 매일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의 마음이 매일같이 갈등하지 않나요? 여러분, 매일매일 갈등하지 않아? 내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야? 좋은 일을 막 하다가도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저런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아니, 목사님은 왜 칭찬 안 해주고 왜 맨날 야단만 쳐?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이거 꼭 해야 되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분, 이런 갈등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칭찬 안 해요. 칭찬하면 안 돼. 칭찬하는 거. 시험을 들어야 돼요. 칭찬해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찬받아야 내가 칭찬하면 뭐합니까? 내가 칭찬 아무 소용 없어요. 내 상급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급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나한테 칭찬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마라. 난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내면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연약함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막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 믿음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막 흔들리고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고 싶어. 옛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갈급하게 오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진리를 세상 가운데서 알려주지 않아. 영적인 비밀을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아. 그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 사람들이 막 바빠.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서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높아진대. 굉장히 학력들이 높아지는 거죠. 굉장히 박사, 석사학위가 막 넘친다는 거죠. 지금 박사, 석사학위 거지들이 너무나 많아. 내가 거지라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실제적으로 지하철에 옛날 노숙자들 보니까 박사, 석사들이 막 줄비게 늘어져 있더만. 그리고 왕래가 빠르대.
얼마나 빠른지 몰라. 이 마지막 때에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데 뭔가 그렇게 급한 일이 됐지만 남들이 달려가니까 막 달려가는 거야. 막 나이가 달려가지, 그 사람 쫓아가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으니까 막 달려가는 거야, 그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냥 날마다 삶의 전쟁이에요. 양적 전쟁. 삶마다 전쟁이에요. 삶의. 모든 삶이 그냥 자체가 전쟁이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 달려가고 자기가 죄를 짓고 그래도 그 죄가 무엇인지 내가 왜 죄를 졌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만 그냥 달려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이. 지금 이 세대가 보게 되면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막 성도대로 자신들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딴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알잖아요. 또 12분이네?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목적을 알고 가야 돼, 목적지가. 그렇지 모르면, 그런 걸 모르게 되면,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모르면은,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선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아무리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똑같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건물도 교회지만 각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나아가면, 무장을 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막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세상에서 뭐 컨설팅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 깨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 밖 세상은 어떠냐면 거짓과 상식이 막 다 파괴됐어요. 법이 다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타락과 불법이 막 판치는 세상이 돼버렸고, 입만 열면 막 거짓말하는 세상이 돼버렸고, 여러분 진실이라고, 이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이래. 거짓말하면서 이거 진짜래. 불법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잘못도 없고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뭐 우겨대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항할 사람들도 없어. 대항해봤자 안 먹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진실이 거짓인데도 진실이라고 우겨대는 이 사람들 결과는 어떻게 될까? 결과는요,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써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서 5장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뭐가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화 있습니다. 분명히 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대시도록 우리는 손 하나도 안 대도 돼. 손 하나도 안 대고 코 풀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불법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 저희가 진짠가 봐. 저쪽으로 많이 몰리네. 저쪽으로 나 가면 안 가면 나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면 안 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화를 당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을 이끌고 또 불법을 보면서 눈 감아주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돼. 다 망하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좀 더 유연하면서도 단호하게 정말로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욱더 적극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14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손만 대면, 여러분, 이 모세가 딱 손을, 지팡이를 딱 벌치고 딱 이랬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딱 이렇게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모세하고 또 아론과 훌이 셋이서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겼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래요. 아무리 여러분 뭐 세상에 강한 것 같고 막 거짓이 막 득세하면서 법이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막 그냥 걔도 우기는 거 보면 엄청나게 우기대. 완전히 정말 사단의 칼을 썼구만. 완전히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애들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정치법으로 뭐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싸움은 한두 번 이기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기겠어.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이기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근데 한 번 이긴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뻐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 단거리 싸움 확 한 번에 뛰어가가지고 딱 1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42.19km 달려가듯이 영적 전쟁하면서 나의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오늘 10절, 11절 한번 봐봐요.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42.19km를 달려가는 동안에 지치더라도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 이걸 알아. 내가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단톡에다가 딱 보낸 게 뭐예요? 단톡에다 피곤하지 아니함이라고 왜 보냈어요? 그게 여러분이 개혁한 걸 내가 한번 보낸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영적 비밀만 아는 우리 송 집사님만 나한테 반문을 하더만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난 정말 대단하다고 봐. 진짜. 믿음이 있고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이게 여러분 보면 이게 피곤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치다라는 뜻이에요. 지치면 포기해요. 지치면 낙심해요. 지치면 다 피곤해지고 그러면 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다가는 피곤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개역 개적에는 포기할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치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할 때 지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영적 비밀을 깨달은 우리 송 기수님 보고 내가 기뻤어. 내가 얼른 답해줬어. 그래서 저도 내일 전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보면은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 때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이나 전쟁에서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확신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나 스스로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감정, 내 판단, 그리고 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 전쟁 이길 수 없어요. 어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을 우리 한 발짝도 우리 삶으로, 우리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많이 보셨네. 안 보신 분도 계시네. 아니 이따가 나는 봤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들어보세요. 명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영화로 나온 거잖아요.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볼 때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승리를 이끄셨는데 그 승리를 이끄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요, 그걸 보면서 영적 전쟁이구나. 그걸 생각해서 봤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최악의 상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끌고 오는 배는 몇 개? 13척밖에 안 돼. 13척인데 우리는 13척이나 있사옵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부하가. 와,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 왜군이 가져온 건 몇 척? 330척. 근데 영화를 보면요, 실제의 그 명량해전에서 벌어지는 실제의 상황이겠지만 그걸 재현한 거지만 영화로 보니까 막 음향이 막 쿵쿵쿵 하는데 그 영화관에서 가슴이 덜렁벌렁벌렁해요. 왜? 분명히 13척밖에 없는데 330척이 우 하고 나타났는데 이거 내가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내 마음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병사들은 오죽했겠어요. 그 병사들은 딱 보는 순간에 그 이순신 장군도 좀 무모하지. 330척이라고 하면 13척 갖고 어떻게 거기 앞에다 갖다 대. 나 같아도 못 갖다 대. 난 뒤로 빠졌지. 좀 숨었다가 나중에 좀 해야지. 와, 근데 어떻게 13척 가지고 330척 앞에 똑하니 버티고 있어. 와라, 너희들. 와,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거기서 330척의 그 배 중에서 13척이 몇 대를 파괴시키는지 아세요? 격파시키는지 아세요? 133대를 격파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일본 왜군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순신 하면서 이를 갈잖아. 이순신. 이 이순신이 여러분, 물론 이순신 대승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략을 핀 거죠. 전략을 세운 거죠.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들이 묻습니다. 이순신 장군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울동목의 그 지형지물을 이용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이 울동목의 그 물살을 보면서 지형지물을 이용하신 거잖아요. 그때 아들한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보신 분들? 오래되셨지? 지난주에 말씀도 있는데, 당연한 거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이순신 장군이 한마디 딱 합니다. 천행이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다. 예수님 믿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예수님 믿었던 것 같은 그 물언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 진짜 그렇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나는 확실하게 예수님 믿었다고 봐.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군사들이 그 두렵고 떠는 그 13척 가지고 330척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 군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한마디가 뭐냐? 필사즉생.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성경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야.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들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라는 원리는 아무리 필사즉생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 그 무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또 군사가 어느 만큼에 따라서 지는 거잖아요. 지고 이기는 거잖아요. 많으면 어떤지 이기잖아요. 거의 보면. 우리 대한민국 6.25 때 우리 인해 전술로 밀려났잖아요. 여러분, 이 군사력이나 이 무기력이나 모든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 이런 것들로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상태가 약하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집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던 것이죠. 천행이다. 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필사즉생이라는 이 말이 여기 있는 말인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니. 이야,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 이순신 장군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야. 분명히, 그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번밖에 안 돼.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 의미를 가진 말로 절대적으로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지금 삶은 믿음의 삶인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약한 모습, 두려운 모습으로 이길 수 없어요.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이 나라가 만약에 지금 보면 많은 이 거짓된 사람들 법을 막 바꾸려고 하고 너무 힘이 세고 강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강하게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이 하실 것이 믿으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기냐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강한 두려움을 먼저 없애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두려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를 제압하듯이 내 안에 있는 큰 두려운 마음을 먼저 결박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더욱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우리가 마귀의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현실 세계는 영적 전쟁이에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고 마지막 이제 이 사단들이 마지막 자기들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나라를 뒤흔들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한계.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원이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정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 죽을 고비를 3번 넘겼대. 아니, 그 꼬맹이가 아주 막 그냥 천방지축 빨간 사이렌 같은. 그 놈이 엄마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가다가 이제 앞에 수영장이 있었나 보지. 수영장에 들어가겠다고 이제 엄마 손을 딱 놓고 달려가기 시작한 거야. 막 달려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촥 수영장으로 첨벙 빠져버린 거네. 내가 듣기에 그래. 내가 과장돼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팍 뛰어들었대요. 누구 제지 없이 뛰어들었대. 뛰어들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물이 1m 80. 주원이가 몇 센치야? 이 완전히 걔는 이제 허부적허부적 당황하기 시작하는 이제 허부적허부적. 엄마는 저 멀리 있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뭐 안 보였나 봐. 할머니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어쨌든지 거기에 이 구조 요원이 가가지고 그 아이를 탁 끄집어내.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는 주원이 생각 이제 엄마의 생각이지 뭐죠. 주원이는 자기가 평상시에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나 봐요. 구명조끼를 입은 걸로 착각하고 뛰어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영적 전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무장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여러분 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주원이가 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뛴 것처럼 그렇게 뛰면 안 되고 입으라는 거예요. 입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면 어떤 공격도 이길 수가 있고 막아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전쟁의 대상은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패한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홍해에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운데에 홍해를 갈라놓고 홍해를 육지 가운데 걸어가도록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쫓아오는 그 악한 세력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이끌고 가는 천국 백성으로 가는데 여러분 뒤에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무슨 결심을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평생토록 영원토록 내가 아말렉 멸하리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을 멸하십니다. 반드시 멸하십니다.
반드시 멸하는데 아직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래요. 오늘 전신갑주 중에 그 나오는데 마지막에 멸절할 때까지 최악을 다하는 그런 어둠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 7가지를 쭉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4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서서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주저앉았다고 한다면 낙심됨으로 앉았다고 한다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일어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 여기 보면 진리 허리띠를 매라 그랬어요. 일어서가지고 여러분 한번 일어서 보세요. 허리띠를 빡 조에 매보세요. 힘이 나요 안 나요? 앉아있으면 힘이 안 나요. 일어서도요 앉아있는 고무줄 바지 갖고는 힘이 안 나요. 일어서도. 여러분 허리띠를 꽉 조여매야 힘이 빡 나고 허리가 빡 서가지고 이길 수가 있어요. 싸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와라 너희들. 우리 주원이는 보면 나만 보면 이 새끼 나만 보면 이래. 싸우라 이거야. 쟤는 영적 전쟁에 이제 미리 준비된 아이란 말이야. 예? 여러분 허리띠를 딱 조이고 일어서서 허리띠를 조여매고 또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서라는 말에 의지하시고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여기서 허리띠를 매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다시 말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이끌려 가도록 하지 마세요. 여기 보게 되면 호심경이는 갑옷 위에다가 계속 가슴 쪽으로 계속해서 덧댄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한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감정에도 여러분 휘말리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에 휘말리면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요.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견인. 견인이 뭐예요? 고장난 것을 견인해 가는 거예요. 고장난 마음을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폐차장으로 가든가. 거짓된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전신갑주 중에 복음의 신을 신하는데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전하는 것인데 사단 마귀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죠. 복음 전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밟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밟기를 하세요. 복음 전하는데 어려우시면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말로써 막 예수 믿으세요. 이거 어렵잖아요. 사람 만나서 예수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렵다면 마지막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뭐냐면 복음의 신을 신고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걸으세요. 영적 땅밟기를 하시라고요. 영적 땅 여러 동네를 도시고 아침에 산책하듯이 돌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이 마지막 때에 이 고난의 땅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차 넘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을 정해놓고 땅밟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땅밟기, 그게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신고 그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아대고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계속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내는 것이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 뭐라 하면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뭔데 해. 네가 뭔데 교회에서 무슨 직분가 됐다고 뭘 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해. 야, 너 하나님 직분 맡으면 뭐 할 건데? 계속 할 수 없다. 안 한다. 너는 망한다.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너 아무것도 안 돼. 돈도 못 벌어.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사단은. 공격이에요. 그걸 막아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막아내고 이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공격하고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5번째와 6번째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진들을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공격들을 말씀의 검 가지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총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칼을 갈아서 여러분 상대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자세히 요약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이사를 할 때도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 갈까요? 가야죠. 그럼 가라. 그러면 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떠날까요? 하나님 떠나라면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 이것을 내가 싸워 이길까요? 하나님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든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호를 바라고 하나님이 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있어라 하면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렸어요. 빨간불이면 서야 돼요. 파란불이면 가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빨간불에 가면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 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차만이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면 그게 교통사고예요. 교통이 사고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교류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큰 대형 사고 납니다. 묻고 나가십시오. 무엇이든지 묻고 나가세요. 어떤 것이든 작은 거라도 묻고 나가셔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취하여서 입고 이 세대를 늘 깨울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 첫째 성찬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각종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주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일하고 애쓰며 땀 흘리며 그 나가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람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손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풍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성찬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능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